찬양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에게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풍랑에 흔들리며 더럽혀진 저희의 몸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거듭나는 감격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에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두려움과 절망을 이기게 하시고 험한 세상에 맞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과 용기가 넘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가 악한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교동문 76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었는데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 부른 다음에 조은교 목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이 시간은 세상의 모든 염려와 불안의 관계들을 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님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연약하여 말로나 행동으로나 생각으로 범죄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남김없이 고백할 때에 십자가의 보혈로 신성하는 은총을 누리게 하옵시고 오로지 주님께 온전함으로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시고 모든 불의와 거짓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고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의 뜻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을 조금이라도 닮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와 시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업의 어려움과 실패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다시 일을 쓸 수 있는 믿음으로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정직하고 사비 사욕을 버리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마음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낮에 괴로운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찬송 한 장 보겠습니다. 찬송가 408장.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저희의 필요를 따라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험한 풍랑으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상처 입은 저희의 심령을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치유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세상은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요란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예배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시간 걸어간 입술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화요일날 아주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 장례식장을 갔다 와서 또 어떻게 또 기분이 그런지 약간 몸살 기운이 있고 막 그래서 뭐 이상하게 뭔가 또 잘못된 게 아닌가 하고 그래서 수요일날 혹시 해서 그래서 좀 상태를 봐가지고 하자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제가 못 올라왔습니다. 지난번 지금 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피는 꽃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언제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에서도 생활하는 현대인은 좀 그 나무와 숲이 있는 그런 공원을 가게 되면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삭막한 그런 빌딩 사이에도 때로는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봅니다. 나무가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찾아와서 이제 소리를 내고 지저분합니다. 들에 핀 백합화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들에는 백합을 비롯한 들풀들이 피어납니다. 놀라운 것은 삭막한 도심에도 그 조그만 흙만 있으면 그곳에 들풀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대한 바위 틈에 소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신비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흙조차 찾아보기 힘든 그런 바위 틈에 작은 그런 들풀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큰 소나무가 자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명의 신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 도시 생활에도 눈만 잠깐 돌리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볼 수 있고 들에 아닌 시멘트 틈 사이에서 피어있는 그런 그 이름 모를 꽃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새와 꽃을 보라고 하셨으니 고개를 돌려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시 우리의 그런 시선을 돌려서 공중에 나는 새와 그 작은 돌틈에 피어나는 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정리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너무 염려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25절에 보면 바로 그 의미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의 제일 뒷부분을 보면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람들은 너무 염려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놓고 지나치게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에 그런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그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먹고 입을 것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5, 60년대 보릿고개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것은 지금 나이가 한 60 이상 되신 분들이나 공감하는 얘기지, 그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50년대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참 먹을 것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미군 부대에서 나온 그런 잔반으로 나온 것들을 끓여가지고 먹었겠습니까? 오늘날에는 그것이 부대찌개로 즐겨 찾는 그런 외식 메뉴가 되었지만은, 사실 미군 부대에서 먹고 남은 그런 잔반으로 재처리하면서 연명했습니다. 하루하루 먹을 것을 염려해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시대보다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27절에 나타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이미 자란 키가 더 자라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염려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보면 이제 시대적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먹을 것을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삶의 수준이 매우 향상되었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하루 3끼를 다 먹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곳으로 선택해서 먹습니다. 그런데도 먹을 것을 놓고 염려합니다. 그 염려의 성격이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놓고 염려합니다. 또한 입을 것이 다 헤어져서 버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헌옷을 수거하여 수출하는 기업들을 보면 명품 옷도 거기에 많이 있다가 이제 실증이 나가지고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명품 옷도 그 안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옷이 이제 떨어져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유행이 지나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떠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없어서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먹는 것과 입는 것 때문에 차별이 일어나는 일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만은 지금 제가 말하는 맥락은 이 시대의 풍요로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요즘은 멀쩡한 옷을 버립니다. 그러면서 입을 것을 걱정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라 별 걱정을 다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별의별 걱정을 다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염려한 곳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럼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진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쓸데없이 염려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진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역시 오늘 본문에서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입는 것과 먹는 것들인데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피는 꽃이 그런 것을 염려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런 염려를 하지 않는데도 공중에 나는 새는 그들의 자유로움과 아름다움을 마음껏 뽐내면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들에 핀 꽃은 현대사회를 반영하여 이야기하면 돌틈에서 핀 꽃들은 토양과 수분을 염려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름답습니다. 염려해서 먹고 염려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가장 부강했던 왕인 솔로몬이 입은 것도 들에 핀 꽃만 못하다고 했겠습니까? 그러면 염려를 하지 않는 들꽃이 어떻게 아름답겠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가 마냥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30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염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입히시기에 들꽃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기에 들의 새가 떨어지지 않고 날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에 먹고 입는 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연의 아름다움이 모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또 있습니다. 30절 하반절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습니다. 이름 없는 새와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말에 무엇 하나는 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해서는 안 될 사람들인데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계신데 염려하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염려합니다. 하지만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그는 내 자신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은 염려하는 것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우리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루를 바라보며 사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30절) 하반절에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근심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는 염려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염려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루를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만 근심하고 내일은 내일 근심은 내일 하라는 것입니까? 글자 그대로 읽으면 그런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이미 충분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만 근심하라고 맥락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의 의미는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루를 온전히 충성하면 됩니다. 이 하루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하루를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오늘 한 일이 내일은 어떻게 될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교회 오면서 극동방송을 들으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자기 교회에도 좀 교회가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만 여러 가지 일을 관여하고 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단체 회의를 주관하고 한 주간을 지내는 것을 보면 정신없이 지나가는데 하는 말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셔서 자기가 그 일을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참 어렵지 않고 참 기쁨으로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감당한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루를 사는 것처럼 내일도 역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주어지는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면 삶의 자세가 바뀝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면 그곳으로 며칠 갑니다. 더 잘 될 것 같고 더 힘이 생기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좋은 일이라는 것이 우리 자신이 매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에 한정해서 붙들어 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지켜볼 생각으로 커다란 나뭇잎이 만들어주는 그늘 아래서 주스를 한 잔 마시면서 아주 여유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그 나뭇잎을 갉아먹게 하자 그만 그늘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요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고생을 하게 하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요나는 나뭇잎 하나에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사라지자 참을 수 없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이루어지는 어떤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하나님께 의지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지면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오늘 또 내가 눈을 뜨니까 또 살아가게 하실 것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라서 하루를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일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주기도 하시고 또한 취하기도 하십니다. 주시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취하여 가시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 하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저 경동시장에서 한의원하고 그다음에 그 경동시장에 건물 빌딩도 갖고 있고 그동안 잘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학교 동창들을 만나고 그러면 아주 돈 몇천 원 갖고도 아주 인색하게 그렇게 하고 그저 남한테 대접을 받으려고나 하고 자기 잘 베풀 줄 모르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왔는데 그만 그 집에 한의원 거기 한의원이니까 좋은 뭐 약재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백약이 무효라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불러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 또 붙들고 인도하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혜를 우리가 항상 깨닫고 우리가 망각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라는 말을 우선순위라는 그런 말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주일 예배를 드렸으니 됐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배도 잘 드렸으니 기특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세속적인 것들은 다 취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첫 열매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 처음 받은 월급을 첫 열매라고 헌금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드렸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일종의 도박 심리를 갖고 하지는 않습니까? 분명 먼저 전부 드리는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더 받을 생각을 하고 했다면 그게 감사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해석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할 책임 다 했으니 그 다음은 내 욕심대로 해도 된다. 는 자체로 그런 자세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본문이 말하는 우선순위이겠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본질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온전히 가졌느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을 했으니 다음으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런 반박이 따라옵니다. 본문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축복받는 것이 뭐 잘못된 건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먼저 하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모든 것을 주신다는 입장에서 본문을 해석하면 그것은 욕심을 믿음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우선순위로 해석할 때 나타나는 모순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늘 언제나 그래야만 하는 본질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는 먼저는 언제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언제나 어떤 경우라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 주신들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지 무엇을 더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성도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자세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놓고 하나님께서 영광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살아갑니다. 내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멋지게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염려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기보다는 주신 하루의 시간에 감사와 충실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은혜를 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세워주신 것만 생각하고 충성하며 그 자세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들의 삶의 그런 방향과 우리들의 삶의 모든 그런 의의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중심이 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그런 믿음의 본질이 늘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의 믿음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저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요동치는 세상의 파도를 말씀으로 이기해 가시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구하는 것보다 넉넉하게 채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시내를 이루고 시내가 모여 강을 이루듯이 저희의 작은 애물이 모여 복음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약속의 축복을 받아서 주님의 명품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주의 헌금과 모든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예물들이 넉넉하고 여유있는 삶을 이루는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여러가지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러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수고와 봉사가 일일이 기억하사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지체들, 저들의 가슴마다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사 주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배달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팬데믹의 모든 그런 어려운 시대가 하루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또 오늘 또 가지고 나온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오늘 함께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음 주일부터는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본받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여러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가운데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응답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아름다운 성장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는 여기 출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오후 예배는 다음 주에 오전 예배만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635장 찬송 부른 다음에 축담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